병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질병을 당사자나 또는 선대의 죄악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질병이 죄로 인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모세를 시기하여 모세에 반역하였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릴 향로를 우시야 왕이 손을 대었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귀신 들려 병이 든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이처럼 죄나 또는 귀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러하였습니다. 욥은 죄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과 어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 고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그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이끌려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병이 내 죄나 내 부모로 말미암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병에서 노임받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몸에 나병이 걸렸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음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깨끗하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그 부정적 시선이나 멸시, 대우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지금의 이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동네에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외곽에 따로 나병 환자들을 위한 그런 숙소에 그곳에 있어야지 나병 환자가 허락 없이 사람들 앞에 나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음을 담보하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무엇도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손을 대시며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어서 꺼리는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 예수님은 그 상처까지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 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써 그 나병을 깨끗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우리는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부정하니까, 너는 죄 많으니까 같이 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것이 부정한 이, 죄 많은 이와 함께함으로써 그를 정결함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심으로써 이제 나병 환자의 이 질병은 더 이상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 역시,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내 삶의 어려움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보면 그저 어려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뿐이죠. 질병은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다는 것이, 내 몸의 약함 또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구도 그것은 겪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선하여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달라고. 근데 때로는 그 시험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나로 경험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선하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자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침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 역시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또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행하는 그 여러 질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물도 이들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암울한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이때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즉 내 몸의 질병이든 내 삶의 어려움이든 나의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안 된다고 말할 때,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할 때,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그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의 우겨쌈과 둘러싸여 있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 나 이 사람 때문에, 나 저것 때문에 못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믿음이 없기에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핑계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평이 생기죠. 두 번째, 믿음이 없을 때 그러죠. 이 문제가 나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나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 자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저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건 역시 내가 넘어야 할 산이요, 그리고 이 어려움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서지. 믿음의 사람은 넘어섭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방해도, 어떤 문제도 자신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넘어야 할, 극복해야 할 삶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신앙의 연륜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그의 말 속에 있는, 또 그의 행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사람들의 우겨 싸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지붕이야 이렇게 박공 형태로 지붕이 되어 있으니까 지붕이 올라가는 것이 어렵지만, 유대인들의 지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 양옥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것이었죠. 당시 지붕은 이렇게 갈대 잎과 흙으로 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뜯어내려면 그 흙을 다 파내고 갈대를 이렇게 뜯어내야 됐었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놀라서 소리쳤겠죠.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불평하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눈총을 주었겠죠. 하지만 이 진품병자를 달아내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 사람이 치유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사과해도 되고 나중에 그들에게 양해를 구해도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어떠한지 위하여 보러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계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도 또 중풍병자도 모두 믿음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 여러분으로 원망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